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나라의 어린이날을 제정한 것은 소파 방정환 선생님의 노력으로 1923년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제정했습니다마는 그 후에 이것이 5월 5일로 이렇게 변경돼서 지금까지 이 어린이날을 지키고 있는데, 바로 교회에서는 5월 첫 주를 어린이 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어서 어린이에 대한 사랑과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자녀들을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로 성장시켜 이 나라, 이 사회의 유용한 일꾼으로 삼고자 바로 이 어린이날을 제정했습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문제는 옛날이나 현재나 미래에도 우리 인류 역사의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교훈할 것인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대해서 말씀드림으로써 우리들의 자녀들이 올바른 교육을 받고 성장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의 하나님의 귀중한 그릇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와 간구를 계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것은 뛰어난 사람보다 바르게 사는 법을 가르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린이에 대한 교육은 장래에도 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받은 그 교육이 장년이 되어도 영향을 미치고 그 인격에 바로 어떻게 세워지는가가 영향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자녀들을 재벌이 되고 그 다음에 정치가가 되고 권세자가 되고 하는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인생을 바르게 사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바르게 사는 법 중에 첫째는요, 자녀들의 개성을 살리는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국적 교육적인 어머니는요, 자녀들을 기를 때 다른 아이들보다 뛰어나야 된다, 인류가 돼야 된다, 인류 학교에 진학하고 그리고 대학도 그리고 성적도 심지어 피아노도 운동도 1등이 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 학교를 넣으려고 부모들이 온 힘을 다 하는데, 우리나라의 중요한 교육 그 학교들이 강남에 다 몰려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여기 보내려고 주소도 옮기고 온갖 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쟁적인 인물로 자녀들이 자라서 과연 이 사회와 이 나라, 이 민족에 대해서 어떤 인물이 됐을까? 우리가 볼 때는 이 지금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다 강남의 8군 학교를 나왔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훌륭한 인물들이 별로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교육이 뭔가 잘못됐다 하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교육적 어머니는요, 자녀들이 1등을 하든지 2등을 하든지 인류학교에 가든지 이류학교에 가든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교육에 대한 열의와 정성이 부족하냐? 아닙니다. 다른 어떤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 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의 어머니들은 당신의 자녀들이 다른 집 아이들보다 뛰어나고 똑같게 되고 1등 하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세상에 나오게 했을 때에 어떤 뚜렷한 개성을 가지고 나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개성을 잘 살려서
좋은 결과를 맺도록 하는 겁니다. 제가 독일에 가서 교육하는 것을 봤는데요. 거기서는 초등학교 6년 또는 중학교 3년, 4년, 고등학교 이렇게 올라갈 때 특별히 담임 선생님의 그 진로를 존중해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가 교육할 때에 만들기에 소질이 있으면은 만들기로, 기계 다루는 데 소질이 있으면 이 기계 만드는 대로, 그림 그리는 데 소질이 있으면 그림 그리는 대로, 또 머리가 뛰어나면 판사나 검사로 이렇게 학교를 지정해 줘요. 그러면 학부형들이요 그대로 순종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만약에 자녀들을 갖다가 말해요 강남에 보낼 거를 저 충청도 청주로 보내면은요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근데 이 부모들은 그 소질대로 가르치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러므로 이 자녀들이 자기 소질에 맞는 걸 찾아가지고 거기에 열심하게 함으로써 전체적인 것으로 봐서는 대단히 바람직하고 튼튼한 그런 교육이 되고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의 그 교육을 봐도요, 이 아인슈타인은 8살까지 전능하였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가서는 생각하는 것이나 머리 회전이나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지 않아서 1학년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이 아이에 대해서는 어떠한 학업 성과도 거둘 수 없다고 평가를 받기도 했으며, 그리고 그가 계속 학교에 다닐 때에 다른 학생들의 방해가 되기 때문에 학교를 그만뒀으면 하는 그런 서신을 부모에게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학교에서는 형편없는 열등생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그것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준 그러한 특성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특성을 살리는 교육을 계속했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그가 바로 상대성 이론을 발견한 세계적인 물리학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인슈타인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그러한 교육을 시켰다면 이런 세계적인 물리학자는 나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의 어머니들은 예외 없이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키우려고 하잖아요. 무엇인가 하나님이 준 특성대로 그 자녀의 특성을 찾아서 그 특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쓰고 뒷받침해서 그 생활 전체에 관한 그런 원칙을 준수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 아이에게 바른 교육이 되고, 두 번째 바른 교육이 어떤 거냐 하면 오늘 이 본문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의 삶의 목표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그런 지식을 갖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삶의 바른 길을 가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요 지식이 뛰어나서 좋은 학교에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들, 그들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그리고 사회에 공이 되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지 않고 지식에만 치중했기 때문에 이기적이고 그리고 개인적인 그러한 데만 힘써 일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회에 해가 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회적으로 훌륭한 정치가 뛰어난 사람들, 여러분들이요 감옥에 가 있어요. 왜 그들이 그렇게 뛰어난 일들을 했는데 감옥에 가 있을까요? 뭔가 인생의 삶을 바르게 살지 아니하고 부정과 불의와 부패 이런 것으로서 그 개인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만 살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사회에 악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들에게 잘 살고
돈 벌고 출세하고 이런 것에 힘쓸 것이 아니라 지혜롭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그리고 정직한 삶을 사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어진 삶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지혜롭게 사는 건 어떤 것이냐? 사물을 올바르게 분별한 그 태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르는 바른 길과 그릇된 길에 대한 그런 통찰력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그럼 의롭게 사는 건 뭐냐? 바르게, 곧게, 도덕적인 정의, 정직 또는 올바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16절에 보면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풍성해지려고 뭐 별짓 다 하죠. 그러나 의인의 올바르게 사는 것이 수입이 적어도 그것이 부자보다 낫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시편 92편 12절에도 의인은 정년나무 같이 번사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인을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정의롭게 사는 것, 그것은 공평하게 사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행동에 있어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솔로몬이 처음 임금이 됐을 때에 거기 재판한 두 여인의 그 판결을 아주 공의롭게, 정직하게, 바르게 재판함으로 말미암아서 백성들이 다 왕을 두려워하고 그들은 정의롭게 살기를 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으로 살다가는 벌을 받기 때문에. 그러므로 정의로운 사회가 되면 이 세상이 얼마나 밝아지겠습니까? 근데 요 사이에 과연 이 정의로운 사회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지금 전부 거짓과 남 탓이고 자기는 괜찮고, 그래서 세계에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새로 생겼대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직하지 못한 거짓된 사회가 되니까 불안합니다. 무엇인가 안개가 가득 낀 것 같고 미세먼지가 가득한 것 같은 그런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잠언서 11장 1절에 보니까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장사하시는 사람들만 공평한 추를 쓸 것이 아니라 재판하는 사람들로 공정하게 재판을 하고 그래야 정직한 사람들이 사는데, 요 사이는 정직한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시대가 돼가지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손해본다고 거짓말하고 사는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이건 올바르고 고상한 행동을 취하는 마음입니다. 이 세상이 지금 전부 거짓말 세상이 돼가지고 전부 어떠하든지 거짓말을 가지고 이제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들키면 남 탓하고요, 전의 시대 탓하고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없고 어떠하든지 잘못된 것이 모면하도록 그렇게 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정직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19편 8절에 보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 우리가 정직하게 살 때 우리가 기쁨이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13절에는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33편 4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여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신 것은 다 진실하고 정직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기쁘고 힘이 나고 소생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은 그 입에서 찬송이 떠나가질 않습니다.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행할 바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에서 다윗 왕을 어떻게 평가했느냐 하면, 나의 아비 다윗은 성실하고 공의롭고 정직하게 행하심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나라가 왕성하고 평안하고 그런 승리로운 삶을 살게 됐다고 기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이처럼 공의롭고 성실하고 지혜로운 그러한 통치를 한다면 그 나라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참으로 이 지혜롭고 그 다음에 성실하고 공의롭고 정직한 그러한 나라가 못 돼서 심히 걱정인데, 이게 다 우리들의 책임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어린 자녀들, 우리들 자녀에게 이렇게 가르쳤다면 지금과 같은 그런 세상이 아니 됐을 텐데, 우리들에게 출세만 하라고 자꾸 그렇게 하니까, 출세하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출세하고 돈 벌고 그러는 마음들이 이러한 부패한 나라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나이 많은 사람으로 유명세를 탔던 116세의 최고령을 산 패스트 포드라고 하는 할머니가 지난 17일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자녀들이 몇 명이냐? 자녀, 손자, 고손자 합해서 325명이래요. 사람들이 어떻게 할머니 이렇게 오래 장수하시고 축복받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첫째는 나는 오랫동안 가까운 침례교회의 예배에 꼭 참석했다. 두 번째는 나는 어떻게든지 바르게 살려고 살았다. 세 번째는 나는 자손들에게 너희는 항상 누구에게든지 축복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여러분 바르게 사는 법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제일이 되거나 뛰어난 사람이 되거나 출세를 하거나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성경은 올바르게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은 지혜롭게 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바로 축복을 주고 그 축복을 통해서 또 사회가 바르게 된다고 하는 그런 교훈의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려서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올바르게 기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모르고는 절대로 자녀들이나 나 자신이 바르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은요, 하나님이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지으셔서 하나님의 법을 정해 놓으셨어요. 이 길로 가면 올바르고 곧고 그리고 평탄하지만은, 그러나 이 길을 떠나면 혼란과 그리고 무질서와 파괴가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평안을 지으시고 질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대로 살 때 형통하게 되는 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우리들이 인생의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로마서 11장 36절에 바울은 뭐라고 했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미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왔으며 세상에 온 목적이 무엇이며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행한 후에 어디로 가는가? 이것이 모두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1장 7절과 9장 10절에 뭐라고 했냐면 다 같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의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리고 1장 9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 이 지식을 처음 시작하는 그 시작이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지혜롭게 사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시작이 올바로 되기 때문에 올바른 삶을 살고 올바른 결과를 맺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그분이 정해놓은 길도 알지 못하고 그리고 그 결과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들은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세상이 말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끌려 살다가 결국 허무한 인생, 헛된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참된 지혜요 참된 지식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을 경시한다, 하나님을 조롱한다, 하나님을 우둔하게 생각한다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아비가일과 나발을 볼 때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여인이고 나발은 미련한 남자입니다. 근데 신기하게 지혜로운 여인과 미련한 남자가 한 집에 살게 된 것이 신기한 일인데 바로 다윗이 나발에게 이제 좀 구제를 요청했을 때 이 나발은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주인을 배반하고 쫓겨나온 사람이 감히 내 양을 달라고 하느냐 거절했어요. 다윗은 그를 보호해주고 그 양들을 보호해주고 그 종들을 지켜주고 한 그것인데 그 조금을 논아주질 않아서 다윗의 분노를 사게 돼서 그 집이 멸절하게 됐습니다. 이것을 늦게나마 안 그 부인 아비가일이 대신 다윗 앞에 가서 엎드려 용서를 빌었을 때에 다윗이 그 아비가일의 지혜를 보고 감탄해서 그 나발의 가정을 멸절시킬 것을 금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결국 미련한 나발을 쳐서 죽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이 국가 문제도요, 솔로몬은 얼마나 지혜로운 왕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가 번성하고 창대케 되고 다른 나라가 넘보지 못하는 그런 나라가 됐는데 그 아들 르호보암은 아주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므로 즉 지혜로운 노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젊은이들의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지는 그런 비극을 갖게 해서 그 나라가 심히 어려운 가운데 빠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지혜를 갖지 않는 것, 그거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세 가지 방법은, 첫째는 제의적 경외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에 대한 충성과 존귀를 드리는 겁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에 보면 다 같이요.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우리들이 공동체적인 예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하나님 성전에 와서 우리들 전체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써 하나님이 바로 당신을 사랑하는 그 백성에게 복을 주시고, 두 번째는 도덕적 그런 경외함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욥기서 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다 같이요.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악에서 떠난 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악에서 떠난 겁니다. 악을 행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므로 시편 1편 1절에도 1절 2절에 뭐라겠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요, 악을 피하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하나고요. 세 번째, 율법적인 경외가 있습니다. 이 율법적인 경외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 십계명을 이렇게 잘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데, 바로 신명기 29장 9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이스라엘 어머니들은요, 어렸을 때 아이들이 나면 자장가를 불러서 그 아이들을 재우고 하잖아요. 근데 이 어머니들은요, 자장가 대신에 십계명을 외워서 아이들을 재운대요. 그러니까 어머니 품속에서부터 벌써 십계명을 알고 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지켜서 오늘날 이 이스라엘 즉 유대인들은 세계 인구의 0.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이 종교, 정치, 교육, 사상, 경제, 금융, 문화, 언론들을 장악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유대인들은 미국 사람들의 3%밖에 되질 않는데 그 3% 전체가 미국을 움직이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대로 그들이 지켜서 행했고, 어려서부터 그 말씀을 지켜 행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던 겁니다. 어린 아이들이 이 계명을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꿀송이보다 더 달고 정금보다 더 귀하다고 그런 말씀을 했는데, 그래서 유대인 어머니들은요,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법을 달게 가르친대요. 그래서 뭐 십계명을 외운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면 이 꿀 섞인 과자를 준대. 어려서부터. 그래가지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르면 꿀 섞인 과자를 주니까, 그래서 자꾸 먹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야 되고 그 말씀도 지켜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들도 그래요. 막 외워라 뭐 하라 그러는 것보다도 이 꿀을 활용하면 좋겠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의 힘은 그들이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가장 약한 사람들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계명대로 지켜 행함으로써 그런 위대한 민족이 된 건데, 그 예로 우리가 모세를 들 수 있어요.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궁중에서 길렀지만 직접 유모로서 모세를 안고 어려서부터 젖을 먹여서 모세를 길렀어요. 그러면서 애굽의 호화로운 궁중 생활이 이것이 실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그것이 실제라고 하는 것. 어려서부터 너는 히브리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다. 그와 함께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어려서부터 수없이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다 같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아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닭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어떻게 여러분들이 우리들은 잘 먹고 잘 살고 높은 데 가서 호화롭게 사는 것을 원하지, 그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그것은 헛된 것이고 그 백성,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이것이 참된 가치가 있고 위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요, 한나가 아들이 없어 아들 달라고 울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들 주셨는데, 하나님이 내게 아들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아들을 드리겠나이다라고 서원했거든요. 근데 이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면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젖되자마자 그 서원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에다가 이 사무엘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람으로써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사요 선지자가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바르게 교육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경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대한 길로, 성공의 길로, 인류의 참된 빛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훈계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훈계라는 말은 교정하다, 응징하다 하는 말씀으로서 교육 또는 도덕적 훈련을 실제 삶에서 적용하도록 실천시키는 것이 훈계입니다. 오늘 이 5절 말씀에는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두면요, 이 아이들이 뭘 보겠습니까? 뭘 배우겠습니까? 뭘 추구하겠습니까? 이들은요, 저 산에 초목에 내비두면 그대로 자라듯이 그들 스스로는
인생을 헤쳐나갈 그런 힘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부모가 그 자녀들을 잘 가르쳐야 되는데, 한 번 배워서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10계명을 한 번 가르쳐 줬다고 해서 그대로 지킬 수 있습니까? 계속해서 10계명을 계속해서 넣어줘야 되는 겁니다. 또 훈련하는 사람도 많죠. 운동이라고 해서 축구 선수라고 해갖고 공 한 번 차가지고 축구 선수 될 수 있어요? 수없이 공을 차고 운동장에서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한 번에 되는 건 없어요. 계속해서 연말을 해야 되고 훈련을 해야 되고, 그것이 몸에 배서 바로 그대로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이 될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말이에요, 나라 없이 거의 2000년간을 그들이 세상을 떠돌아다니며 고난을 받은 민족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1948년에 그들이 독립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 작은 나라가 세계적인 우수한 나라가 된 것은, 그 원인이 어디느냐? 그들은 세계 어디에 흩어진다 할지라도 가정을 중심으로, 어머니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훈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에 다 같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걸을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부지런히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강론하고 손에 메고 이마에 새기고, 이런 훈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세계에서 흩어졌다지라도 하나님을 섬기고 그 교훈을 받아서 그들이 때가 되니까 뭉쳐서 나라가 견고하게 서게 된 것입니다. 2000년 동안 그들이 모든 나라에서 받은 핍박이나 박해, 이것을 어떻게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히틀러는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600만이나 살해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망하지 아니하고 흥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 그 연단, 그것에서 나온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한 결집이, 그런 연단이 이스라엘을 하나로 단결하게 하고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민족을 삼게 됐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같은 내용이 있는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할 뿐 아니라 선한 사람으로 양육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니, 자녀들이 그렇게 한번 교육한다고 해서 말 잘 났습니까? 그러면 이 자녀들을 채찍과 막대기로 다스리는 건 어떻습니까? 성경은 여러분들 뭐라고 알고 있습니까? 자녀들을 채찍과 막대기로 교육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사이 교육제도는요, 아이들 절대로 매대서는 안 된대요. 아이들한테 큰 소리 쳐도 안 된대요. 여러분, 지금 교육이요, 망하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교육, 동성연애, 동성결혼, 이거 망하는 거 아닙니까?
차별금지법, 이거 망하는 법 아닙니까? 종교다원주의, 이거 망하는 법이요. 이 세상이 이상하게 망하는 법을 우선시하고 사는 법은 버립니다. 자녀들을 매대지 않고 말로다가 잘 성공시키는 부모 있습니까?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까? 그런 아이들은요, 잘못되더라고요. 옛날 말도 맞고 큰 자식이 효자리야. 자, 그러면 잠언서 13장 24절에 봅시다. 크게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건실히 징계하느니라.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1절에도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고 했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지 않고 오늘날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다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마귀의 말은 어찌 그리 잘 듣는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 들으라고 해요. 그럼 어떡합니까? 징계가 필요한 거예요. 양을 인도하는 목자를 잘 따라오면 괜찮지만 이게 곁길로 자꾸 지 맘대로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때는 어떡합니까? 이 목자가 막대기로 책찍으로 그들을 무리 가운데로 모아서 인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지만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통해서 우리를 안익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이 훈계받지 않고 절대로 크게 될 수가 없고 바른 길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8절 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 같이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의 금사슬이나. 우리가 부모의 말씀을 잘 듣고 꾸지람을 듣고 훈계를 받고 자라면 그것이 바로 우리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 되고 금사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관을 씁니까? 성공한 사람들 아니에요. 이게 진짜지. 하나님이 씌워준 관.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린이를 사랑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되면요, 헛된 희생이 됩니다. 즉 성공해라. 남보다 앞서야 된다. 돈 많이 벌어야 된다. 뭐 수단 방법을 가르치지 말고 네가 최선이 돼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이 자녀들이 커가지고 지금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되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러나 우리 자녀들을 우리 부모들로 바르게 살아라. 옳게 살아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훈계, 부모의 훈계를 잘 따라서 순종해라.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교육을 했다 하면 지금 세상이 많이 달라질 거예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이 어디서 훈계를 듣습니까? 전부 거짓말입니다. 역사를 거짓말시키고 여러분들 훌륭한 인물들을 거짓말시키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짓말시켜서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성공하게끔 만들어 놓고 있어요. 거짓말이 들키면 그건 딴 사람이 잘못돼서 그래요. 예.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그런
나라나 그런 통치자는 여러분 그건 멸망의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의롭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직하고 공의롭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뛰어난 민족을 삼겠고 우리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삼을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만 그렇게 가르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도 돈 벌려고 애쓰지 마세요. 롯데복권 해가지고 하루아침에 부자 되려고 하지 마세요. 뭐 요새는 뭐 코드 뭐 그런 거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확천금 되려고 하는 거 하지 마세요. 성실하게 살아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다 축복해 주셔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한꺼번에 떼돈 벌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섬기면서 바르게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나가면 우리 하나님이 이처럼 머리에 금 면류관을 씌우고 금 목걸이를 걸어주는 그런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